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들을 향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평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주께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목자 얼굴을 구했던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했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은요, 동시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로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씀이지 그분의 얼굴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만 보았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머금고 있는 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된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충돌의 결과 죄된 사람은 그분 앞에 초계처럼 살라지거나 그분의 콧김에 먼지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의 두려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옷자루로 가득하고 스랍 천사들의 창하는 소리에 터가 요동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연기로 충만한 곳 스랍들이 모셔 서 있는 보좌 앞에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장엄한 광영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찬양이 터져나와야 할 그의 입에서 놀랍게도 두려움에 가득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자신은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하나로 부정한 입술로 죄를 토해냈던 죄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도
자신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환희의 함성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모함과 흠모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인생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스라로 보내서 단에서 가지고 온 핀숯불로 그 입에 부정을 태우십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던 선지자였지만 사람의 어떠한 의와 행위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지 못함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 그가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그날에 경험한 것은 불의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하심과 가리워 주신 뿐이었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모든 인생은 그분 앞에 떨며 죽은 자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hit대결 강가에서 세일 동안 금식하던 다니엘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정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과 녹과 같은 팔다리와 무리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사자굴에 기꺼이 던져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비옵는 순간 자기를 지금껏 덮고 있던 아름다운 빛들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 앞에 썩은 것 같이 되었고 그는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신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의 순전함도 의의 행위도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은 썩은 것 같음에 불과했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동일한 경험을요, 사도 요한이 하게 됩니다.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다니엘이 보았던 그 주님을 그도 보게 됩니다. 순간 요한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손을 얹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다니엘 숯불처럼 그분의 사심과 제하여 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는 너무나 친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3년을 그분을 따라 다니며 섬겼고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도요, 인자의 모습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그도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배웁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서랍 천사들에게 각기 6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날개 중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서랍들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랍에 속한 천사들도 그리고 선지자요 사도였던 이들이 그러했더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레위인이 아니었던 우사는 수레에 얹힌 벗개가 떨어지려는 것을 붙잡으려고 부지 중에 벗개에 손을 대었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사보다 결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함이란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단어의 정의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함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정결, 순결,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그 볼 것은 호라오라는 말로 눈을 통해 인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분의 영원한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정결함, 그 흠없는 완전한 순결함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살면서 오염된 내면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을 청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를 만들었고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 또 금욕적 수양을 통해서 죄를 씻고 무욕의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실패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선하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원함은 분명히 있고 노력도 있어 왔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많은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더럽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흑암의 영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내면, 곧 그 마음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싫어할 만큼 더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들과 사람들이 함께 저질러 만들어 놓은 결과이겠지만 그 더러움의 극심함이 어떠했으면 더러운 귀신이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파괴가 되고 썩어가고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 같았으면 더러운 귀신이 더럽다라고 떠났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라진 틈을 타 그 사람의 마음에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어지러운 것들은 정리되고 소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쓰레기와 악취가 나는 것들이 제거가 되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은 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리스도에 의해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던 것처럼요,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도 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없으니 더 이상 망가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났던 귀신이 물 없는 메마른 곳을 헤매며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자 그래도 내가 거처할 곳은 떠난 거기밖에 없다라면서 더럽다고 떠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사람이나 세상 사는 것은 녹록지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귀신은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집이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살기 좋게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더러운 귀신은 그곳에 혼자 살기가 아까워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요, 귀신들도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여 함께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어떠합니까? 잠시 제정신을 차렸던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나중 행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요, 귀신이 떠났을 때 소재하고 수리는 했지만 그 집에 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빗장을 걸어두지 않았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문표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예언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무주공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던 가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집혔던 사람은 그 인생의 새로운 주인을 모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 입구에는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을 기록한 문표를 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자신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집에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대가벌리 온 지역에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은 귀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의 집을 깨끗이 하고 수리를 하였지만 주인의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다시 귀신이 들어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의 소굴이 되게 됩니다. 잠시 깨끗해졌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청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더러운 채 그냥 두었더라면 비록 더러운 인생을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더 많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와 수양과 경건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안타깝지만은 이전보다 더한 더러운 영들의 내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어떤 청결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의 청결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청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청결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심으로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본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은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는 청결을 몸으로 보여줄 리가 없는 것일까요?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을 찾으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요, 보좌 앞 서랍들도 감히 배울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는 하나님의 계신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인자가 되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서 성부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적이 있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은 사람들의 죄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외면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와 인자가 되시는 가난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분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올려드리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충만한 죄인들을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탐심과 정욕과 죄의 그늘이 그분의 마음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분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셨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청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그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청결을 원한다면요 그 청결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계시는 그분을 더듬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더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사람의 육체의 부정을 벗기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거기서 나온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끗게 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는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 그분의 정결하심, 그분의 순결하심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랍천사들처럼 눈을 가리고 들어감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산자로서 그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예수께서 늘 언제나 아버지 얼굴을 비옵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는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청결은 우리의 주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림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영혼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혼은 영원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로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얻어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한번 그리스도를 얻은 인생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원액이 상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모든 거민들이
청결치 못한 세상을 덮는 역병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초함과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회개로 돌이키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